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참으로 이 날이 너무도 귀한 날입니다 라고 해서 특별히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입성하실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며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혹은 자기가 병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능력도 보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죽었던 나사로가 그것도 며칠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한마디에 그 죽어 묻혔던 자리에서 다시 걸어서 나오는 그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요, 너무도 놀랍고 또 분명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왔던 이곳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또 폭군 헤롯, 허수아비 헤롯 왕 대신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왕이 되셔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크게 아주 최고조에 달았던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기까지 무려 한 3개월, 3번째 방문하시는 것인데요. 3개월이 걸리는데 3개월의 행로를 다 미리 그것을 따라다니고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오셨다를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립니까? 여러분,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흔히 불리는 나무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종려나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주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인에 빗대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아가서 7장 7절에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양에 비교됩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에는요, 종려나무는 통치자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곧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진 자를 응대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미리 기다리며 환호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입성하는 걸로? 구약에 기록된 그 왕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왕이세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만세, 우리의 어감에 가까운 만세라는 거예요. 왕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라는 뜻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를 그렇게 미리 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이 베다니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입니까? 이 정확히 이제 우리로 하면 원천리에서 화천 읍내 그 기간이에요. 저희 원천리에 예수님 와 계시대. 원천리에서 화천까지 걸어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걸립니까? 야, 1시간 거리에 있어하고 마구마구 지금 예루살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야 너도 가져 너도 가져 하면서 야 나는 좀 잘 보고 싶어 애들은 좀 앞에 가저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왕들이 성에 들어올 때 늘 상징과 같이 타고 오던 말 대신에 보잘것없는 짐승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귀 새끼에서 너무도 잘 알아요. 겸손의 표시다, 평화의 표시다. 누가 모릅니까? 잘 알죠. 근데 이것을 내 눈에 보는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징적 해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에 맞닿는 내 눈에 군중들은 왕이 오신다고 대한민국을 외쳐대며 환호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요? 그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나귀는 짐을 싣는 동물이에요. 요새로 얘기하면 정확히 리어카입니다. 짐을 실어야 할 리어카에 사람이 타고서 그렇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아이들이 재미로 청년들이 뭐 호기로 한번 타보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어른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까?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새끼나귀예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기에 누군가를 등에 태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색할 것입니까? 분명히 내 눈앞에 오는 전화기는 굉장히 많이 비틀비틀 그랬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귀는 높이가 낮습니다. 어미나귀쯤 돼도 이 어른이 타면 그 발이 닿거든요, 땅에. 근데 새끼나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다 큰 어른이요. 요새 애들 이 장난감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세발 이 자전거 이제 걸음마 막 떼고 배운 애들이 타는 자전거 그걸 타고 지금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랬어요. 상징이 아니에요. 그 새끼나귀 타서 아마 나귀가 비틀거릴 때마다 예수님 양 바른 그 땅을 스치듯이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오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이른바 대열을 정비한 사람들이요. 왕이 오신다라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만세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코미디와 같은 장면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빌라도는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분명히 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에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생각하고 앞에서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를 하더라. 그래? 이거 문제인데?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총독과 나귀 새끼 타고요. 비틀비틀거리면서 발이 땅에 질질 끌리면서 그러면서 오고 있더이다. 아마 빌라도는 웃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별것 아닌 사람으로 지네끼리 하는 코미디와 같은 그래서 갈릴리의 찻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거기서 폭풍이 휘몰아치고 태풍이 휘몰아친다고 해도 찻잔 안에서 벌어진 일에 불과해라고 로마인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종려주일과 예수님이 직접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실 때 걸었던 그 다른 실제 있는 사건들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종려주일이다 해서 만세 만세 왕이여 만세에 위대한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라고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선포되고 아마 성가대는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저도 이번 주 주보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첫 찬송으로 생각나는 게 문드라 머리 들어요. 만세 만세 왕께 만세. 정말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날이지만 근데 실제 2000년 전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서는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메시아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솔로몬 왕과 같은, 그래서 로마를 힘으로 이겨내고 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날에는 창과 칼로 죽인 적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과 우박으로 죽인 적들이 더 많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분명히 왕으로의 입성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배척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양을 보고 한편에서 실망합니다. 배신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상징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오기까지, 저 원천리에 오기까지 사람들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서 마치 실시간으로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듯이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서 잘 알려줘요. 예수님 이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3개월이 걸리십니다. 저 위에 어디까지 두로시돈까지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요. 근데 그 모든 지역을 어떻게 다니셨어요? 도보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저 원천리쯤 와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다 오지? 저 홍천 그리고 우리로 하면 고성까지 갔다가 이 화천으로 오시는 중이세요. 근데 저 원천리쯤 와서 거기까지 걸어오시다 갑자기 원천님 눈앞에 마주 보고, 그러면 어디쯤일까요? 저 춘천하고 경계되는 검문소쯤일까요? 거기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원천리로. 저 앞에 있는 마을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알아? 나귀와 나귀 새끼가 저기 어디 집 앞에 메어져 있을 터인데 그것을 풀어오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그거 왜 풀어가? 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로선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남의 나귀를 가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주인의 의사도 묻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도 일방적입니다. 예수님 여지껏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남의 집 귀한 나귀를 가져오면서 미리 양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오고, 단 뭐예요? 혹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심지어는 복음서, 공간 복음서 모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전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겸손의 왕 표시로, 평화의 표시로 저 장군이 타는 말 대신 전쟁터에서 쓰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님 한 가지 명령 말씀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초점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호산나가 초점이라고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나귀 새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초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초점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데 혹 이 명령에 대해서 행하지 못할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물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발생할 거야.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으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또 문제시 삼을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초점은 뭐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날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 시작. 주께서 쓰시겠다. 아, 이게 초점이구나 라고요. 여러분 쓰임 받을 때 행복하다라는 상식적인 말들을 우리 압니다. 정말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와 연계해 보셨습니까? 요새 사는 평균 연령이 많아졌죠. 많아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많아져도 건강해야지 사람이. 생명이 연장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 그래도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불과 4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정확히 통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63세였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몇 세가 됐어요? 63세가? 20년이 넘게 평균 수명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기억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40년 전 맞나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 사이겠는데요. 그때 가정조사를 했어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라디오 있냐 집에? TV 있냐? 전화기 있냐? 이게 조사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어린애들도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가진 것 많아졌는데 이 가진 것이 쓰여지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요? 우리를 더 욕심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이웃과 싸우게 하고 심지어 부모 자식까지 싸우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오래 살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 오래 사는 데에 대한 염려가 더 많아졌어요. 아프면 어떻게 하지? 누워서 20년 지내면 어떻게 하지?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 나라는 뭘 어떻게 해줘? 자식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 늘어난 부분 또 충만해지고 좀 풍성해진 부분이 여러분 정말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냥 현실을 지속하는 가운데 더 바라게 되고 더 문제가 되고 더 정욕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숭실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강당이 어디입니까? 하면 여러분 숭실대 강당이에요. 그 뒤에는 더 좋은 학교들이 많이 나왔는데 늘 음악회가 열리는 이대 강단이나 연대 강단보다 훨씬 더 좋게 지은 게 한경직 기념관에 지어졌어요. 최고의 것만 들여놨댔죠. 거기는 파이프 오르간도 들여놨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강단에 파이프 오르간 들어는 데가 없었어. 거기 학교에서 쓰여진 마이크하고 똑같은 거니까 보통 사람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압니다. 이 마이크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건지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습니까? 매주일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더 선명하고 더 잘 들려지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있고 쓰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생각이 좀 잘못돼서 야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였어?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였어? 수백만 원짜리였어?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야 이건 쓰기 아까워 해서 전시해 놓는다고 해보세요. 교회 앞이나 이 뒤에 전시해 놓고 최고로 아마 화천 모든 어떤 관공서학교에서 쓰이는 것보다 제일 좋은 마이크일 것입니다라고 전시해 놓는다라고 해보세요. 이 마이크가 정말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10,000원짜리 마이크가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 쓰여지는데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나의 위치, 포지션, 삶의 내용들은 뭐에 결정된다? 주가 쓰시고 있느냐에 결정된다. 그 말씀을 십자가 사건 출발일에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쓰고자 할 때 사람들은 많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럽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세요.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하거든. 무슨 소리입니까? 나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왜 가져가? 라는 말이에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분명히 나 자신에게도 또 주변에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흔히 듣는 말이 뭐예요? 무슨 환호신방이에요? 당신도 빌빌거리는데 당신 건강이나 먼저 챙기십시오. 무슨 봉사고 헌신입니까? 당신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서 당신 먹을 거나 먼저 챙기십시오. 새삼스럽게 무슨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군거림이 들려옵니다.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초점은 뭐다? 주가 쓰시겠다. 이게 초점인 것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연약하고 경험 없는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조차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임 받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대와 같은 시몬입니다. 얼마나 팔락거렸으면 갈대라고 별명이 촐랭이 정도 되나요? 정확히 우리말로 하면 촐랭이 시몬이 예수님이 쓰시니까 뭐가 됐어요? 반석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오늘날도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도 쓰임받았어요. 어린 나귀가 다 큰 예수님을 태우면서 그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연출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시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나귀 새끼와 같은 부분이 없나요? 경험도 없고 남들 보기에
뭐 내보일 만한 것도 없고 참으로 스스로도 참 초라한 것이 없나요? 근데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는 부활의 전일입니다. 생명, 그 놀라운 생명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찰나에 바로 앞두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고서야 십자가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원칙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가만히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세밀한 것 아십니까? 세세히 말 한마디까지 그렇게 지시해 주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는요, 이 강조 부사가 없어갖고 강조하고 중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매어 있으니 가서 가져와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묶여져서 매여 있으니 그걸 풀어갖고 가져와라. 굉장히 어감상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도 느껴지잖아요. 헬라어로 하면 이게 뭐야 하고 눈이 크게 띄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풀어져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쓰실 때는 풀어져 있어야 합니다. 매여져 있는 것이 풀어져서 주님께 와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여져 있는 것이 풀려 있지 않으면, 매여 있는 것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실제 기둥에 매여 있어요. 어디엔가 분명히 묶여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고 이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죄악에 매여서 예배드리면서도 풀려지지 않고 매여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또 자기가 배운 것에, 특별히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꽉 매여져 있어서 예수님 제자를 보내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쓰임받지 못합니까? 풀려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매여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매여진 것을.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게끔,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하루 전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께 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시간을 조정하고, 그래서 이 주일에 정말 감사와 감격과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매어진 것이에요. 매어진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자들, 가서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서 가져와라.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일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의 매인 것들이 풀려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제가 감동받고 신기한 것은요, 나귀 새끼가 쓰임받게 된 이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오늘 예배 부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읽었고, 또 오늘 종려주일 성시교독에 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늘보다 언제 전이에요? 무려 490년 전에 그렇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490년 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데 이 새끼 나귀가 이렇게 쓰임받을 것을 이미 490년 전에 계획하고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나귀 새끼가 쓰임 받고서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셨다.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나귀 새끼.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 한 마리의 쓰임까지, 그가 감당해야 할 것까지 무려 49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 여러분,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시려고요, 나를 이 연약한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도 초라한 것 같지만 이 초라한 모습의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잡혀 있으면 끌려가야 되는데, 아니, 그것을 쫓아간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힘과 행복의 극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귀 새끼와 같은 실제 그런 존재이지만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미 490년 전에, 지금 시간대로 하면 언제예요? 이미 2490년 전에 나를, 오늘 이 모양의 나를, 새끼 나귀와 같은 나를, 힘없고 연약하고 늙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어떤 의미에선 인성이나 그런 것들이 채 되지 않은, 한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고 난 참 행복합니다라고 노래 부를 수 없는 그런 나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기 위해서 무수한 갈등과 문제가 있었고,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두 손 벌려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나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주께서 쓰시겠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를 쓰시려고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 일회용품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날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성취하고 완수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 저 지하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훈련되고 연단된 그 20여 년간 그 온갖 고난을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해낸 요셉을 파라오 앞에 세우셨듯이 하나님, 주께서 오늘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고난의 날들을 믿음으로 인내하시되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를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새끼 나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핑계하면서 외면한 일이 너무나 많고 그 뜻과 멀리 살았기에 실패도 많았고 잘못됨도 많고 후회도 많았습니다.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내 귀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일으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저 놀라운 종려주일의 그 감격이 오늘 내 삶에서 그대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말씀이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동행해 주신 역사하시니 오늘 모든 생명교회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을 위해 고난중한 영성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